새말귀에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7강 믿고 결정하라. 둘.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뵙네요. 그 사이에 아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많이 전염이 돼서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왔을 때 전의 세계와 후의 세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공부인으로서 이 코로나19를 어떤 그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그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일어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니까 모습이 전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상호 연관적이다. 그래서 혼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실체가 없다. 그거를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세계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어떤 이렇게 막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 세균이 이렇게 침범을 하니까 육체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과 국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하나,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이런 이제 그 본성에서 전부 다 또 그 다음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이 바로 공덕장이구나. 바로 신통묘용이구나. 그래서 감사 노트를 이게 감사 속에 이렇게 풍덩 빠져 있는 거죠. 감사 속에 막 풍덩 빠져서 이제 우리가 늘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한 건지 감사하지 않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존의 위협에서 닥치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나는 무엇이지? 하는 그 어떤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근본을 되돌아보는 그런 말하자면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말입니다. 조금만 경계에 또 이제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꼴딱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딴짓을 또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우리 중생인데. 그래서 코로나19가 와서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모든 방역 체계,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것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쭉 그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지금 쭉 밀고 나간다고 하는데, 개인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런 지금 코로나 세계적으로 그거 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꾸준히 정진을 하고 꾸준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의 입장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인의 입장으로 이제 2달간 우리가 법회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막 서로 격리가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내가 하는 힘, 스스로 격리가 돼 있을 때도 뭐 지금은 강제적으로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그 산속에 톡을 찍고 사는 스님들은 맨날 격리돼가 있지요. 맨날 격리돼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잘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격리됐다고 생각도 안 하죠. 그거는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건 격리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거는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이고, 우리 같이 요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격리를 당하는 거죠. 피동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말하자면 주체가 되느냐, 안 그러면 피동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굳건히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점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이제 닥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때 동계정진 때 제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도 그 답을 지금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답을 다 보고 이제 이번에 집에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굉장히 이제 심사숙고도 해보고, 제가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번 해보고, 집에서 계속 한 2달을 해보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반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실감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2개월 동안 법회도 지금 할 수가 없고, 또 좀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계속 지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정말로 공부가 가능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거는 요 법회 끝나고 우리 좌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걸 좀 한번 해보지요. 오늘이 믿고 결정하라. 근데 저번에 이제 오래돼 가지고 한번 쭉 우리 저번에 했던 때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갈까 합니다. 107쪽 한번 보십시오. 자, 107쪽부터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110쪽 그 위에까지 했는데, 그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자, 다 같이 시작. 믿고 결정하라. 이전 어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앉아서 참선해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나 뿔도 친 도깨비 같은 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이때를 견성이라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도 이전 어른처럼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돼. 이전에도 육조대사 같은 분들은 종일 설법하셨지. 설법 안 해주고 미안 중생들이 어떻게 알겠나요? 그리고 견성이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사고방식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되는 건데 가죽주머니 똥주머니를 내다 하고 있으니 가죽주머니 나에게 이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 데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 그 생각도 허공성이여. 영혼도 허공성이여.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놓아버리면 찾는 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만 이대로 전체입니다. 허공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찾는 행위자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맵니다. 백범 선생님은 요즘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지가 발달되어 옛날과 다르다. 그래서 설법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은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정물이라는 것도 알기 쉽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견성해야 알 수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범 선생님은 견성 어렵지 않다. 사고방식을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돌아간 뒤 50년, 100년 뒤에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성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바른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품이라면 볼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고방식 한번 뒤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뒤바뀐 생각입니까? 모습이 진짜라는 생각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다 싫다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경계에 의지하여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 내가 허망한 것임을 관찰하여 본래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약간 엿길로 새는 질문 같지만 영혼이란 게 있을까요? 내가 있다 하고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영혼이 있다.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 윤회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회가 있습니다. 허공성이란 관점에서 윤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뒤바뀐 생각을 연속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지만 살아서도 윤회합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2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정지 문자를 보내는데 정지 문자에 지금 공성에 대한 그 이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사성제부터 시작해서 12연기 이런 그 가르침들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좀 뭐라는 그거를 쭉 이렇게 지금 조금씩 단락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됩니까? 보시면 그 정집 문자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거를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나? 맥락이 잡힌다고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그 말하자면 골격으로 지금 가르침이 돼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내는 것은 결국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계속 이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로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공성에 대한 이치는 결국 공이라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라는 것인데 공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연기 때문에 그렇다. 연기에 의해서 모습이 생겼다가 모습이 사라져. 그래서 결국은 불생불멸한 것이라. 그래서 이 공리를 이해가 안 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 보림선언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일체의 모습을 몸뚱이를 다 끌고 다닌다. 이렇게 하지요. 모습을 행동을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으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성품이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게 몸뚱이가 지금 색이거든요. 그러면 색이 성품이 없으면 수상행식도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몸뚱이와 정신 또는 몸뚱이와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본래 자리인 본래 법신자리인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계에 반연하는 경계를 보면 거기서 생성돼서 일어나는 망심 이렇게 몸과 그 망심 정신세계가 전부 다 뭐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앞에 보면은 그 지금 108쪽에 보면은 요즘은 그 중간쯤이요.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는 것을 잘 알고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정물이라는 것도 알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말이 많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다 알지요. 이게 인공위성이 떠 있으니까 그럼 우주선도 날아가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옛날에는 하늘이고 이게 내가 땅이니까 땅이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지구 전체를 지구가 둥허공에 떠 있는 걸 보거든요. 실제로 스크린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의 바탕인 허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지구가 허공 중에 있다라고 할 때는 이 허공은 뭐냐면 공간이라는 뜻이죠. 공간에 있다. 공간에 일체의 지금도 우리가 공간이 있지요. 공간에 이렇게 다 있지요. 그런데
공간을 이제 허공이라고 할 때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공이랄 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허공성 이렇게 할 때는 바로 그 바탕인 일체 만법을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드러내는 바로 그 바탕자리, 성품자리, 법신자리, 법성체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게 땅이 가도 가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요새 사람들은 지구가 공중에 뚱 떠 있네. 그러면 이 허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지구가 있는 이 허공이라는 것이 이 우주 밖에 나가면은 또 허공이 있지요. 또 공간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견성을 해야 알 수가 있다라고 옛날 어른들은 견성을 해야 알 수 있다라는 이 뜻은 뭐냐? 바로 그 바탕자리를 안다라는 뜻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의 그 바탕인 것을 그 허공을 알 수가 있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일체의 막 별들이 막 허공 중에 막 이렇게 떠 있네. 떠 있으니까 나도 허공 중에 둥둥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둥둥 떠 있으니까 이 모든 그 별들이 살고 있는 요 허공, 그 바탕. 이 허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지? 어디서 이 허공이 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일체의 만법의 그 성품자리, 바탕자리를 우리가 유치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허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0쪽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걸 알았어. 허공으로 써인 지구고, 허공으로 써인 집이고, 허공으로 써인 내고, 허공으로 써인 불법이다. 석가세존도, 유마거사도, 아미타불도 물론 그렇다. 이번 기회에 어떻든지 허공성이란 것만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못할 거요. 지금까지 닭업으로 가죽 주머니에 쏠려서 실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말은 그 바탕자리의 작용, 나툼이다. 그만 그대로 절대성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매우 어려운 점이에요. 이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늘 반연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요. 지금 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은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봐요. 동시에 보고 있다고. 무영아,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있는 거는 보는데 없는 걸 볼 줄을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공간이라는 것도 보지요. 또 공간에 있는 이런 색진 경계라고 하지요. 눈으로 보는. 그래서 물체도 보고 물체가 있는 공간도 동시에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봐요.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게 되면 무엇을 보냐면 보는 성품자리, 견성이지요. 보는 성품자리를 스스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면 물체에
딱 꽂히거든. 말하자면 육진경계 삐까리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 삐까를 보고 반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냐? 좋다, 나쁘다, 이렇다, 어떻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삐까를 볼 수 있는 그 성품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그 종을 쳤잖아요. 종을 땡 이렇게 치면 종소리가 쭉 나. 그렇죠, 송창원 씨? 종소리가 나요. 그럼 종소리가 있다에 속하지요. 그 다음에는 종소리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종소리가 없다에 속하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종소리가 있다, 유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공유라고 해요. 없는 거지요. 없는 거, 있는 거. 그런데 그 듣는 성품 자리는 없는 것도 듣고 있는 것도 듣거든요. 실제로. 종을 땡 쳐보면 아, 종소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소리가 사라져버려. 사라지면 뭘 들어요? 없는 소리. 그러니까 정막을 들어요. 고요함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리가 있을 때는 동이라고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는 동, 정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명이 필요해요. 밝음이 필요해요. 밝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밝으면 이렇게 보면은 안 밝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깜깜할 때도 보지요. 소리가 없을 때도 듣는 것처럼. 소리가 없을 때 듣잖아요. 들어요. 그래서 깜깜한 것도 보거든요. 깜깜할 때도 보지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이 빛이 없어서 물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깜깜한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봐. 그래서 색진경계를 볼 때는 눈으로 색진경계를 볼 때는 명과 암이 필요하고 귀로 들을 때는 동과 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들어. 그러면 유무의 압소식이 되죠. 눈도 그래요.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봐요. 또 빛이 있을 때도 물체도 보고 물체 없는 공간도 봐요.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자꾸 보다가 보면 명이 있을 때는 공간과 물체를 동시에 보고 명이 없을 때는 뭘 본다? 깜깜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도 보고 깜깜하지 않을 때도 봐. 그래서 눈만 뜨면 보네. 눈만 감아도 보네. 눈 감아도 보고 눈 떠도 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는 성품이라고 하거든. 들을 때도 마찬가지. 듣는 성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감각기관이 보고 듣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보고 듣는 이것에서 우리가 자꾸만 어디로 끌려가 버린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색진경계, 성진경계, 소리, 또 그 빛깔 얼만 계속 반연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보는 성품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성품 자리를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성품 자리가 진짜 나라. 진짜 나라. 소리는 변하지요. 변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틀려요. 사냥개는 1만 헤르츠를 듣는데 사람은
아주 소리가 듣는 그 영역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가 듣는 소리의 영역하고 사람이 듣는 영역의 소리가 달라. 왜? 귀의 기능이 달라서. 그런데 듣는 성품은 같다 이겁니다. 듣는 성품은 같아. 귀가 고막이 이상이 생겼어요. 귀 고막이 찢어졌든지 이상이 생겨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인공 고막을 넣든지 수술을 잘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듣지요. 다시 들어요. 만약에 듣는 성품짜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아무리 이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품짜리는 불생불멸이라. 남바도 없고 멸하는 거. 남바가 없으니까 멸한 바가 없지. 그래서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짜 나를 찾는 것. 변하지 않는 진짜 나.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박원경 선생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2개월 됐으니까 다 잊어버렸지. 2개월 돼서 다 잊어버렸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저기 거사님,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되죠. 모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했다라는 뜻이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모습이 있다는 것은 생겼다라는 뜻이지. 12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유가 있고 그다음 생이 있잖아요. 생이 있으면 뭐가 달라붙어요? 노병사 우비고뇌가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생이 있어야 돼.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라는 건 뭐가 있어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뭐다? 불생불멸의 자리다.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 그렇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어떻다는 뜻이지요? 또 한번 거사님 또 물어볼게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이지요? 모습이 없으면 변하지 않지요. 그러려면 어째야 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태어나면 되지요. 안 태어나면 되지요. 모습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송창원 씨. 나지를 지금 내가 질문이 잘못됐나? 내가 지금 묻고 있는 핵심은 그거 아니지요? 모습이 없다.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다라는 거는 무엇과 같다는 것이요? 허공과 같다라는 뜻이죠. 공하다라는 뜻이죠. 비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짜리 지금 없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없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듣는 보는 성품 견성, 듣는 성품 문성, 이게 진짜 내 법신짜리거든. 이 법신짜리가 무엇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고 또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래서 이거는 불생불멸이야. 그러니 모습이 없으니 모습이 없지요. 불생불멸이에요. 모습이 있다라는 건 생했다라는 뜻이니까 생하면 반드시 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 나의 성품자리가 나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인 거예요. 성품으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절대성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진짜 나의 자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도 낮출 수 있고 또 이 육신을 낮추어서 온갖 행동도 할 수 있고 온갖 생각도 지을 수 있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요. 바로 성품 자리의 낮춤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하고는 뭐예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니까 뭐다? 그것이 우리가 왜 내가 이 손을 불에다가 넣으면 타지요. 그것처럼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렇지도 않는 생명체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넣는다든지 물에 젖지 않는 걸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불하고 물하고 상관이 없듯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하고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아직 면역을 못 갖고 있는 거지요. 면역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뭐야? 허공성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지구도 그 바탕자리에서 허공에서 나툰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성 또는 공성. 지구의 본성이 공성이거든. 그래서 허공으로서인 지구고 허공으로서인 집이고 허공으로서인 나고 허공으로서인 불법이다. 석가세존 유마거사 아미타불. 모든 일체의 그 바탕자리의 나툼인 모든 모습은 그 모습이 그 중냄비 늘 얘기했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죽이 펄펄펄 끓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무 모습을 다 해도 뭐야? 본래 그 재질은 죽이라는 거예요. 재질은. 그래서 우리의 재질은 뭐다?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지 허공성이라는 것만 알아두라. 허공성인 것만 알아두라. 이건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다급으로 가죽주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색신을 보고 반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색신을 보고, 근데 이것은 내다. 이렇게 반년을 일으키죠. 반년을 일으켜요. 여기 딱 보고, 이 모습이거든. 내가 봐도 이게 모습이거든. 눈으로 보는 색이거든, 이게. 빛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작용, 하나의 빛깔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요게 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 공성이라는 게 실감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보자.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왜 잘 안 믿어지냐면 뭔가 마음에 내가 체험하는 바가 있어야 믿어지거든요. 실제로 그 맛을 봐야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치를 공부하는 거죠. 이치를 파악하는 공부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체득을 할 수 있을까, 체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를 좀 더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아서도 윤회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쉬지 않고 변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나 다른 기관 이식도 가능하므로 몸뚱이가 무정물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확실한데 왜 확실하게 실감이 오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몸뚱이가 나다 하고 몸뚱이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하는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군요. 모든 모습이 허공성인 줄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자기의 고정된 관념을 합리화시키고 각색해서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유정법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모순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 문자 보낸 게 그 번뇌에 대해서 보냈죠. 번뇌는 사실은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일처의 모든 만법이, 일처의 모든 모습이 그게 실체가 없고 그것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이고 일처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현상은 전부 변한다라는 것이죠. 변해. 또 모든 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가 없다? 제법무아야. 실체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그 공성에 대한 그 공리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게 무지라고 하거든요. 무지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너로 딱 나누니까 둘로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동시에 그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 무지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우리 그 인간의 그 마음 속에 뭐 탐욕이다, 뭐 불안이다, 또는 탐진치, 아주 삼독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는 것이 번뇌인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하자면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동윤 거사님, 탐진치가 왜 생깁니까? 무지 때문에 생기는데 더 무지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성을 내고 또 어리석은 것이 왜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서. 무지 가기 전에 이것 자체가 무지지만, 내가 있다라는 것이 무지지만,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없으면 욕심을 낼 것도 없고 노할 일도 없어. 어리석을 일도 없어. 내가 없으면. 송창훈 씨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내가 있다라는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참말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겨요. 그것이 무시를 타파할 수 있는 굉장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지혜 있는 방편들이 동원이 되죠. 우리가 그냥 공부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욕심을 내니? 왜 성을 내냐? 왜 성을 내니?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있어서 성을 내거든요. 내가 있어서 성. 내가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또 얻을 바, 소, 득이 바로 돼버리거든요. 또 소유가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체만법이 제법이 무아인 것이 매우 중요한 이치라요. 제법무아라는 것이.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개야. 개별적인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 그 내가 다음 생애에 또 환생해서 간다. 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반영된 하나의 말하자면 본뇌인데 그게 그래서 이것을 없애라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을 해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을 붙잡고 만약에 화를 냈어. 그러면 화라는 그 실마리를 붙들고 또는 욕심이라는 그 실끝을 붙들고 들어가 보니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것을 또 붙들고 들어가 보니 무지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이 나타난 것, 그 실끝을 붙들고 우리가 자꾸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것이 실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화에서 그냥 그 앞 단계로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보통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봐야 돼. 이 화가 어디서 왔냐? 이 욕심이 어디서 왔냐? 이 불안이 어디서 왔냐? 이 노여움이 어디서 왔냐?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라는 거죠. 어디서 왔냐고? 그런데 이 질문을 안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조금 일반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새말기 안내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몸뚱이네 이거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상이라고 하고 아상보다 더 그가 이제 법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상에 딱 묶이면은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법상도 다 놓을 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하다. 우리는 지금 공하다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공하다 하면 공하다에 또 들어가지요. 이거 이제 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는
들어가 보자 이거죠. 어떻게 한 단계만 들어가 봐도 자기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읽히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지금 해놓은 건데, 그래서 여태까지 몸뚱이가 나다 하고 이게 반년하는 것인데, 반년한 하나의 그 말하자면 번뇌인데, 그 번뇌가 정말 딱 들어앉아 버리면은 아,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다는 거죠. 화가 나면 이 화가 어디서 왔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지? 불안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야. 안 물어봐. 안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 좀 더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생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루가 있어. 최후의 보루가 뭐야?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만 자기가 확실히 알아. 뭐 알지 못해도 이치로 자꾸만 연습을 해.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쏙지는 않는다는 거지. 쏙지 않아. 아, 이 몸뚱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코로나19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변해. 변할 거니까, 일어났으니까 사라질 때가 있지요. 생겼으니까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치료약도 개발을 하고 백신도 개발을 하고 면역도 생기고 이런 또 과정이 있지요. 일어나 자꾸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자기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만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때마다 깨우치고 하면 쏙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쏙지는 않아요. 그런데 쏙기 전에 이미 들어앉아 버리죠. 들어앉아 버리니까 정말 해결 방법이 없어.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된대.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제일 많이 쏙습니다. 자기에게. 내다 라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남이 제일 나를 속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한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합리화시키고 각색해서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유정법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든지 흘러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앉아 버리면 거기에서 늪이라 대처하는 지혜가 생겨나지를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습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바로바로 대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 속에 들어앉지 않고 그것을 굴리는 거지요. 우리 모습을 잘 굴리자가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바로 대입을 해서 그걸 잘 굴리는 걸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가 없죠.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의 생명짜리, 법신짜리, 진짜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 예,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